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 중에 뒤에 초보 운전이라는 편말을 지금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그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초보 때의 그 두려움, 막 처음 운전했을 때의 그 막막함과 당황스러움들, 아마 운전면허를 처음 따시고 도로에 이제 나가신 분들이 경험하는 바들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부터 초보인데 운전을 잘한다? 이런 분들 거의 없죠. 대부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몸이 경직되는지도 모르고 잔뜩 힘을 주어서 이게 가는데 뒤에서 누구라도 빵빵거리면 깜짝 놀라서 막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운전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김여사, 요즘에 김여사라고. 예전에는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이 예편네가 왜 차를 끌고 나가고 길을 막히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 분들이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운전 실력이 조금은 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옆으로 와갖고 막 팡팡거리면서 막 그 초보 운전하시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분이 하도 화가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해서 이제 뭐 밥이나 하고 나오지, 밥이나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왜 지금 차를 운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아주머니가 또 초보 운전 위에다가 이 말을 딱 붙이고 운전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밥 다 나오고 나왔으니까 제발 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애교 섞인 저런 문구들이 요즘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경험들은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쌓여지만이,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운전을 하는 그 경험, 눈길에는 이렇게 눈길에는 운전을 해야 되구나라고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는 능숙한 드라이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만 18세가 딱 되기를 기다렸다가 고3 때에 제가 면허를 땄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 태우고 데려다주고 막 이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고3이지만 운전면허를 따야겠구나 해서 따자마자 그냥 너무 한 달 안에 그냥 빨리 땄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 봉고차 12인승, 그 당시에 그 그레이스인가 뭐 옛날 차, 그레이스 전에 뭐였죠? 아무튼 베스탄가 뭐 그런 차들이었어요. 그런 차들을요 싣고 애들 아침 예배 때 실어 오고 또 끝나면 데려다 주고 또 성가대 끝나자마자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고 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또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또 실으러 가고 데려와서 또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이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참 안 들어오고 막 직진만 해야 되는 이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데려다 주고 교회에서 지금 뭘 믿고 애들 운전을 맡겼는지 지금도 제가 깜깜합니다. 지금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 운전의 봉고차 운전을 자주 하고 많이 해서 그 실력이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운전의 경험이 결국에는 초보를 딱지를 떼고 결과적으로 능숙한 운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보 운전의 딱지를 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50 후반인가 그때 열 몇 변을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겨우 땄어요. 학과도 학과지만 이거 뭐 이론 실기도 몇 번 떨어졌는데 막 덕지덕지 붙여서 결과적으로 불굴의 의지로 결국 따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78세시거든요. 78세신데 면허를 따신 다음에 운전을 잘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 갱신은 꼬박꼬박 하십니다. 꼬박꼬박 하시면서 언젠가는 운전할 거야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어 거의 20년 동안 운전면허증이 장롱면허로 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조금 옆에서
운전 연수를 해드린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달려오는 차에 그냥 갑자기 옆에 꽉 들이받쳐갖고 너무 깜짝 놀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운전을 이제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장롱 면허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초보의 딱지를 띄지 못하는 자들은 초보 신앙일 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아니 10년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그때의 내 신앙의 이 수준과 지금의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만큼 진보하셨고 성숙한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믿음이 그 특징은 잘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특징은 잘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생명의 특징이듯이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믿음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진보하시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끌탕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는 뜨겁고 내가 집사 때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면서 신앙이 정체되거나 답보되거나 심지어 퇴보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의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이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나도 초보 신앙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골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버리고 그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런 면에서 정체되고 퇴보하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지금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적으로 젖병을 문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그 기초 단계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우리는요 이제 일을 버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애들은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깨닫는 것의 모든 것들은 미숙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년이 지나면 조금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청소년 때는 이제 그가 인생의 진로에 대한 앞으로의 자기 자신의 탐구를 고민하는 시기를 거쳐서 청년 때 이제 장년 때로 가면 점점 더 어린아이 때의 수준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몸은 커져 있지만 여전히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었지만 성인 아이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은 사회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다 큰 어른은 그 성인의 수준에 걸맞는 언행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 그 인격이 자라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되었다, 적게 다녔다, 이걸 가지고 초보적 신앙이냐 아니냐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가 10년을 다니면 이때부터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연수가 50년, 80년, 10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젖먹이 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때의 그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이제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오늘 잠깐 보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 부활, 안식, 심판, 이런 것의 교훈의 털을 다 닦지 말래요. 얼핏 보면 이런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중요하지 말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 여러분, 부활,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의 교훈의 털을 닦지 말래요. 아니, 이런 거를 닦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단의 털을 닦지 말라, 이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 신앙에 대해서는 털을 닦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털을 닦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시 닦지 말래요. 다시 닦지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부활, 심판, 안식,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진리를 무시하라가 아니라 이미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뒤엎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털을 닦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탕을 둔 이 말씀을,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을 다시 털을 닦아서 여기에다가 너희들의 털을 닦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래 우리가 받았던,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부활, 그리고 우리가 안식과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에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여러 박해가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요, 생명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잔혹한 박해가 기다렸던 시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11장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고난의 단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양상들을. 11장 한번 우리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가 치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 궁핍, 환난, 학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톡으로 유리하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수신자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갖가지 엄청난 고난 종합 세트가 그 당시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원래부터 지녀왔던 율법주의를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이 기초에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까지는 그렇구나 했는데, 톱으로 켜는 고난,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이 되세요? 참수하는 것도 끔찍한데 사람의 몸을 톱으로 켤 때에, 그 톱으로 켤 때마다 이 고통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이 고통으로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당할 때에 1세기가 처한 그 당시의 신앙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돼? 아이, 나 싫어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인을 유혹하는 또 다른 양태가 뭐냐면 바로 거짓 교훈들이에요. 거짓 교훈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되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진리가 세워져요.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과 거짓과 사이비들과 교사들이 조용히 들어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요 흔들어 버립니다. 야, 그게 사실이야? 지금 우리 조상 때로부터 원래 지켜왔던 율법이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 터를 흔들어 버려서 다시 예전의 그 터를 닦는 것을 자꾸 여러분 교묘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우리가 원래 지니고 있는 이 신앙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그 신앙을 붙들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숙한 신앙이냐, 내가 아직 미성숙한 젖먹이 신앙인가를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속할 때마다 그때마다 와, 그런 게 있나벼 하면서 거기에 혹하고 말씀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늘 좌지우지되고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은 아닌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초보적인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1세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네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모르고 하는 거야. 네가 좀 잘 들어봐 하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으로 가르친다는데 들어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안 가르치던데 신기하네. 되게 처음 들어본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준 사꾼 목사들이야. 교회는 멸망하는 바벨론이니까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우리 성경 공부해야 돼.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닦고 있는 이 터 위에 다른 터들을 자꾸 닦도록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혹하는 시대예요. 전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신천지더라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저희 교구의 그 집사님인데 왜 넘어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더라고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신천지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집사님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안타까움을 주세요 하면서 그 앞에서 두 분이 막 눈물을 뚝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대요. 교회 갔더니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들은 와서 여러분 기도도 해주고 말씀이 막 처음 들어보면 막 이상한 막 정말 대단한 말씀처럼 보이는 거를 전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믿기는 화려합니다. 믿기가 화려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사들은요 기존 교회에서 못 들어본 것 같은 것을 자꾸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대부분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이 이단들은요 신비적인 거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뭔가를 내가 스스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풀이해 줘야지만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3개월 코스, 1년 코스 이후에 그 다음 더 신비한 것으로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불교나 똑같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불교는 뭐니까? 평생 도를 깨달아야 돼요. 득도를 해야지 부처가 돼야지 해탈하고 구원의 열반에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불교의 그 경전들 저는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불교 그 서적들을 봐서 막 읽어보면 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잔뜩 써놔서 이거를 어떻게 100년이 지나도 못 깨닫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덮여 있습니까? 계시의 책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 10년 이후에 신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깨달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단순해요. 지금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정말 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뭔가 몇 년이 지나야지 신비적으로 비유풀이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입니까?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의 문제를 여러분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솔깃해집니다. 이거 교회에서 못 들어본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흔들려 버리고 초보적인 신앙을 통해서 결국 가요. 말씀 들어보니까 신천지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하러 온다.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와서 못 배운 것들을 다 공부한다. 그런 얘기들을 몇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갔던 분들이. 과연 그분들이 목회자가 맞는가? 아마 한 3개월 과정 속성 코스로 목회자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신학교들 막 1년 안에 목회자 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완전한 성숙한 믿음의 신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불의 선지자 막 병을 고친대, 방언을 막 하게 한대.
신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대. 가자. 여러분,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불교도 있고 대부분의 종교는 기적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참된 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애굽의 술사들이 우리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들을 흉내내듯이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하여서 이 모든 믿음들을 흔들러 버려서 초보적인 신앙들을 다 여러분 데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연기까지 배워요. 어떻게 거짓을 잘할 것인가, 그게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능하게 함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그들을 데려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도록 자꾸 권면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의하면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에 의해서 거짓이 나오는 것이, 거짓을 통하여서 진리를 이렇게 배우게 한다? 그건 불가능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2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터를 닦지 말라. 누구의 터인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도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과 사이비들은 우리의 귀에 혹하게 접근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거기서 진짜 진리가 있나 보다. 여러분, 말씀의 분별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대개 유혹받은 사람들은 젖먹이 신자입니다. 어린이 신자예요. 10년, 20년, 30년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도 목사도요, 말씀의 뿌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에 든든히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거기로 혹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교훈의 터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다른 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이후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경고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초보적인 신자, 결과적으로 늘 흔들리고 유혹받고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그 젖먹이 신자는 쉽게 말하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대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나는 잘 말씀에 무지해서 잘 몰랐을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에 뿌리를 받지 못하고 늘 교훈의 터 위에 있지 못하여서 뿌리가 없는 초보적인 신자, 이 젖먹이 신앙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못 박는 이 아픔을 예수님께 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에서 이탈하는 문제냐 아니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받으십시오. 우리가 왜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분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닌 늘 젖먹이 신자,
흔들리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 듯한 그 다시 못 박는 비극을 반복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이 우리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곳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로마의 박해 치세 기간에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도 고난을 피해서 로마 외곽지대로 도망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고난에 찬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로마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은 박해가 있으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온 로마의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그 말씀에 회개하여서 자기의 사명은 순교구나 깨닫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 전승에 의하면요 그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달린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더 고통스럽겠죠. 거꾸로 매달려서 그는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절 전 2주간 동안 명절이 껴서 우리 민수기를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통독을 하셨을 텐데 이 민수기의 주제가 뭐예요? 민수기를 계속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백성들의 완악한 패역함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셔도 그때뿐이지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불교 신자들이에요. 이들이 곧 히브리서에 말하는 초보적인 신앙을 벗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 40년 만에 다 물갈이 돼버립니다. 늘 불평하고 대적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늘 상처받았어. 나 좀 바라봐.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오늘날의 젖먹이 신자와 똑같은 행태가 이스라엘 이 광야의 이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습니다. 10명이 갔다가 돌아왔고 2명은 또 갔다 돌아와서 12명이 다녀왔는데 여러분 14장 우리가 보았지만 그 이후에 어땠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와, 그 땅은 진짜 아름답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린 못해요. 우리 죽으라고 그곳에 보냅니까? 안 돼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 어이고 이거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퍼지기 시작해서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왜 우리를 죽이러 여기까지 왔느냐? 이 모습에 참담한 갈렙과 여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은 취하기에 넉넉한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성숙한 신앙이고 초보적 신앙인가를 볼 수 있어요. 누가 성숙한 신앙이냐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용기 백배한 그 기질 때문에 성숙하다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언약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취하기가 넉넉합니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요. 반대로 10명은 말씀은 없어요. 그냥 젖먹이 신자, 초보적인 신앙으로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가 그냥 보여지는 것에 우선입니다.
전혀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아니하는 초보적인 신자예요. 민수기가를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매사에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보여지는 것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어렵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바탕을 두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기준점이 뚜렷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능히 차지하기에 딱 좋습니다. 가십시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초보적인 믿음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했냐 20년 했냐 30년 했냐 내가 목사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은 내 삶의 표준이다. 이 위에 서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면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공이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광야의 신자들은요, 젖먹이 신자, 초보 신자로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뭐 하자 그러면 안 돼, 못 돼, 우리 할 수 없어, 죽어, 끝났어.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내가 그 말대로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나안에 안 보내고 못 보내고 내가 지옥에 가고 뭐 천국에 가고, 우리 하나님이 물론 주관하시지만 내 결정이었어요. 내가 심어놓은 곳을 그대로 열매로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바탕을 둔 신자는요, 이 말씀에 통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지겹게 왜 통독을 강제해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지? 여러분, 자유롭게 하도록 하시면 할 수 있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 저도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이,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가도록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성숙한 믿음과 초보적인 믿음을 그 다음 7절과 8절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독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로 늘 자라가고 풍성한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옥토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완전히 박토가 되어서 이게 내는 게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와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밭에서 우거져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내가 맺어진 그 열매로 알리라예요. 알리라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감당하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는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과 맺는 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있어서 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열매는커녕 늘 내 마음밭이 그런 물 통해서 버리게 되고 저주함이 되고 불사름이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지, 서로 불평하라, 서로 왜 이거를 하냐 저걸 하냐, 왜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서로 함께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 주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신명중앙교회에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자라가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들은 너무 예뻐요. 평생 요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앙증맞고 귀엽지 않나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자라지 않는다? 끔찍합니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다른 친구들과 계열수에 맞게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성숙하고 이제 때가 되면 부모를 이해하고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는 그 과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초보적인 그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어요? 다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뭐 3개월, 어떤 분은 1년 이내에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5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양해요. 그러나 그 초보가 여러분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처음에는 찬송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몇 장 찾으면 막 한참 찾아야 되고 익숙치 않아서 초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운전 연습을 누구나 다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몸이 경직되고 굉장히 힘들지만 경험이 쌓이면 익숙해지고 자연도 들어오고 대화도 가능하고 이제 룸밀러와 백밀러를 비롯해서 운전이 자유로워지는 것.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면 너무나 새로운 신세계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운전을 할 때에 처음 배웠을 때가 10년, 20년 지나서 계속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풍성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세계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많이 맺어서 성숙한, 그래서 말씀 위에 성숙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